2017년에 배우 최강희 씨가 본인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인터뷰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인터뷰에 응한 성도님들은 막힘없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강희 씨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질문을 들은 성도들은 머뭇머뭇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들, 또 나에게 하나님이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에 우리는 뭐라 말하기 힘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괜히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질 때면 항상 이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딴 생각을 통해서요. 이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바보같이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후회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면 조용히 눈을 감고 복음을 묵상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인지,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복잡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듣는 이 복음이란 결코 쉽지 않죠.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고백하며 내 안에 평생 두어야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다는 기록은 확실히 없지만 안디옥이나 에베소 둘 중에 하나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인 율법주의 사상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 본인이 하는 사역을 변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떠들 뿐이지 이러한 사실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 온 지역에 악하기로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비통에 찬 울음소리와 절망과 고통에 씨름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며 믿는 신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문서들을 통해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지금 사울이 이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인데, 그 당시 신성모독을 했다 하면 짐승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거나 가혹하게 고문을 받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니 초대교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여 달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여기 모인 교인들과 같은 형제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눈에 씌어진 것을 벗겨주시자 그는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회개하며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믿음 안에 더욱 단단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며 그 은혜를 신자들과 함께 풍성히 누리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교만한 채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 이를 두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 오직 은혜를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논리로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믿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믿음의 이상의 것, 곧 할례와 율법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성경이 자기 자신들이 유익한 대로 해석하며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구원은 이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권위를 세우고자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매우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수고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가르쳤고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함께 했는데,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저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은혜가 크다라고 해도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죠. 바울은 그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두 번의 아니요와 한 번의 오직이란 말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사도 직분에 관련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말미암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라 불렸던 베드로, 야고보, 아나니아마, 바나바 이런 자들에게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받은 직분도 아니고 어느 교회에 속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어느 공동체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시절,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아는 짓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는 짓이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참 열심히 죄를 지으며 살았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다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사울과는 다른 것인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 참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오늘 사울은 그 복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과 사랑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복음으로 인한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 사도직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도라는 말은 쓰지 않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은 너무나 특별한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존재했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택하셔서 세운 직분이며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부여한 직분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몸소 경험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자신이 직접 기록하도록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칭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성도, 신자,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제사장 등등이 있죠. 이렇게 불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사도적 삶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더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동체로부터 사기꾼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에 숨어서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복음으로 당당히 모든 신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애걸하거나 구차하게 빌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당당한 것입니다. 사실 눈치는 제가 많이 보는데요. 저는 살면서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지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내가 가진 복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풍성한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지금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좋은데 왜 이렇게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가 되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 눈치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6가지 좀 특징이 있다는데요. 첫째, 이제 스스로를 비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지며 원치 않은 일을 요구했을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얀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동조하는 데 힘쓰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의견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기분을 맞추는 하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취향을 맞춥니다. 네 번째는 아니요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다섯 번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사과합니다. 특별히 사과할 일이 아님에도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건데요. 마지막 6번째는 SNS를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라도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프로필을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만날 때랑 좀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 이 SNS만 빼면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피곤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의심해야 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기꾼이라는 말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누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누렸던 그 은혜를 당당하게 밝히 드러내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거짓 선생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해드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 그래서 바울은 이를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조건을 달곤 합니다.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아니면 무슨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그런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부유와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눈치도 볼 것 없이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샬롬,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평안. 이것이 믿는 신자들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인사죠. 또 바울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복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닌 특권이란 말입니다. 예배소서를 보면 더 자세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3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하리로다이죠.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더니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세 부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찬양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니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미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죠.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아직 이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이 상황이 좀 지나가면 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특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해 사기꾼이라 불리며 공격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갈라디아서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복음으로 선포하며 풍성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또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바로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입니다. 복음이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삶의 무게가 많이 무거우십니까? 인생의 시련 앞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뿐이 삶이라 여기시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당당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는데요.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이 거라사 광인의 설교를 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거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지금에 있는 내 현재 상태를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그 미래를 그리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 값없이 거저주셨던 그 선물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어찌 큰지요. 우리는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